사무엘상, 사무엘하 다 이렇게 보면 제 다윗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만일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울 점이 많고 또 적용점이 많은 그런 다윗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제 유다 사람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완전히 그 압살롬의 군대를 이제 다 진압하고 이제 그 왕궁으로 복귀해도 좋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 강변으로 옵니다. 근데 요단 강변에 와 보니까 환영하는 인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은 급히 피난할 때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거지. 피난할 때는 뭐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다윗을 지키고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고난이 오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이 올 때마다 더 하나로 이렇게 똘똘 뭉쳐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의 가장 다른 점은 흩어지고 모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함께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용한 나루토로 이제 다윗은 옵니다. 근데 이 길갈이라는 곳은 굉장히 여러 면에서 신학적, 역사적 의미를 지닌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오래전에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이곳은 애굽에서의 그 400년 이상의 그 노예 생활의 수치를 우리가 흘려보내다 굴러가게 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 길갈이란 이름의 뜻을 길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새롭게 맺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곳은 사무엘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길갈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확립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다윗이 망명을 갖다가 이곳으로 오느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다윗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복되었음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길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 역시 반역에 가담한 자들을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듯이 그들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 것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중 눈에 띄는 사람은 특별히 망명길에 그토록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게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대동하고 왔어요. 또 시바는 자신의 아들 15명과 총 20명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자기가 데리고 나올 수 있는 핵심들. 여기서 종은 그냥 종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장관급 되는 자기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전략적인 자기를 재정을 담당한다든지 그런 어떤 자기에게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온 이유는 뭘까요? 야곱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에서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다윗이 화가 나서 아들들을 다 죽이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거예요. 만일 다윗 앞에 시바와 종들만 나왔다면 다윗이 시바를 의심할 수도 있죠. 그의 충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녀들은 재산인 동시에 자녀들 자체는 하나의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원한을 쌓으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그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다스리고 귀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막 하늘이 막 무너진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한 결과 내가 다윗을 직접 만나야 되겠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평소 다윗의 성품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진심으로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그가 나를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오는 또 얕은 꾀를 범합니다. 겉으로는 왕을 환영하는 아주 대부대처럼 보이지만 다윗에게 무언의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저는 당신과 화해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니 왕이 이 시므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 되어 축복의 길로 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었으나 칼을 숨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사무엘하 1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제게 죄를 묻지 않으시기를 빕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왕의 종이 저지른 잘못을 부디 기억하지도 마음에 담아두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왕의 종인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기에 제가 오늘 내 주 왕을 맞으러 요셉의 온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의 뉘우침의 진정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길갈을 선택한 다윗은 이미 정적들에게 이제 지도자로서 관용을 베풀겠다는 메시지를 이미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아비새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아무튼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아나 무인이고 자기 멋대로였습니다. 3명 모두 싸움에 아주 능한 장수였기 때문에 셋이 뭉치면 사실 당할 사람이 없죠.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인데 아사헬은 죽었죠. 그래서 아브넬을 다시 죽여버렸잖아요. 다윗과 아브넬이 만약에 서로가 연합해서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하나가 됐으면 훨씬 어려움이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복수를 때문에 다윗의 계획을 망친 사람이 바로 요압과 아비새였습니다. 다윗은 내가 나와 원수가 되려느냐,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하고 비슷해요. 네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느냐. 원수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마음에 스루야의 아들들의 선택과 결정이 자기가 나가는 정치적 행보에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의 말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었어요. 시므이는 다윗을 모욕했고 압살롬의 반란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압살롬보다 사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에서 압살롬을 따라서 다윗을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이 배신한 거잖아요. 그 배신자들이 사실은 더 나쁘죠. 왜? 압살롬을 계속 부추겼기 때문에. 아비새는 이러한 행동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을 겁니다. 이것은 국가와 다윗의 권위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찾아다니는 이기적인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십니까? 이타적인 사람이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보고 우리가 무기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가문을 철저히 지키고 우리 대에 부모님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기도하겠느냐. 다 자녀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대에 이 복이 도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성실히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면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의 반전의 계기가 된 거죠. 만약에 다윗이 계속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 지금의 어떤 이 회복은 아주 먼 시간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마음이 뒤틀렸고 그 압살롬을 2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 그의 마음을 달래어주지 않고 그의 마음에 그 암논에 대한 그 부당한 그 어떤 결정에 대한 그 마음의 서운한 마음을 만약에 위로해 주었다면 압살롬이 반역 생각도 안 하겠죠. 오히려 아름다운 승계를 위한 준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잘못된 판단,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 바로 이것이 결국에는 지금 이 사단이 나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얼마나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의 잘못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이스라엘 위해서 힘없는 백성을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조롱받았다고 시므이를 자기가 죽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봐도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가 조그만 빚을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막 그를 핍박하고 그를 조롱하니까 주인이 와서 이 사람에게 더 큰 벌을 내려버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다윗은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께 탕감받은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나서 한마디를 하죠. 근데 이 부분은 좀 가슴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무비보셋은 우리가 성경에 나왔듯이 사실 누구의 말이 나온지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하지 않아요. 정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비보셋의 말도 맞고 시바의 말도 일부 맞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잖아요.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으로 굉장히 서로가 갈등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무비보셋은 전세가 이제 다윗으로 흘러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자기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마디를 했을 때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 말이 굉장히 가슴 아팠겠죠. 다윗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의 이 지혜를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시시비비를 따지는 걸 좋아해요. 결국에는 이거 누구 잘못인가를 끝까지 판명하려고 해요. 근데 인간의 삶은 항상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사실은 내 마음은 그리야 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갈 때가 있고 나는 또 불가항력으로 그 상황에서 어정쩡하게 그 위치에 있을 때도 있는데 그 위치에 있다고 네가 그 라인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또 가족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을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공정하게 판정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관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관용은 어떤 의미로 사용할까요? 빌립보서 4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은 어떨 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어렵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에 있는 관용의 리스트에 아예 없는 존재였어요.
개나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 길을 둘러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간 것이죠. 그리고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다른 제자들에게 사랑과 관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관용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진리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도 아니에요. 관용의 원어적 의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통제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이 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관용이에요. 내 감정이 앞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죠. 그러나 내 자신과 내 감정을 통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을 얼마든지 다윗처럼 시므이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관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 내가 그렇게 비 오는 날 눈물로 억울한 마음으로 내가 이 피난할 때 네가 그렇게 날 조롱했어, 이 감정이 막 불같이 일어나면 절대로 우리는 누구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관용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용의 의미는 자기의 권리를 양보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울의 관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용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다. 내가 심판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미워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분노할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할 권리가 있음에도 끝까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것. 다윗 왕의 관용은 그의 리더십 스타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관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여러분이 덕이서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절제가 있는 사람이라 베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마음이 오니까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 자신을 통제시키고 절제시킨 상태에서 주님이시라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 가운데는 화평이 있죠. 그곳 가운데는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더불어 함께 기쁘고 즐겁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관용의 뜻은 까다롭고 힘든 사람을 대할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충돌을 하지 않는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까다롭고 힘든 사람을 대할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충돌하지 않는 태도. 즉 관용은 쉽게 속상해하지 않는 마음,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이 부어진 상태가 관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까다롭고 막 힘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온유한 마음 유지하기 쉬워요? 인간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마음속에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쌓여가지 않는다는 게 우리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용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관용의 마음을 주신다면 내 마음에 어떤 상처도 쌓여 있지 않은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격이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일수록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속상하기 쉬워요.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며 공격받아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 관용은 우리의 마음의 방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방이, 요만한 방이 하나님이 주시는 관용의 은사를 받게 되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점점 방이 커져서 까다로운 사람, 거친 사람, 착한 사람 물론이고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내 마음의 방에, 내 모든 관계의 방에 다 들어와서 진짜 소위 세상 말로 하면 네트워크가 넓어지는 거죠.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과 친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새는 다윗 편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백성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백성들 대다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용서해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배신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도 이스라엘 위해서 충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한 사람 같아요. 여기에 리더들도 있지만 제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하도록 함께 같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는 리더십이 바로 가장 훌륭한 관용의 리더십이에요. 이 리더십은 우리의 의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자꾸만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윗이 참아내고 하나하나 다 용서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면 대통합, 대화해, 대사면 이런 정치적 용어지만 그렇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빨리 수습이 되고 정상화된 거예요. 왜? 내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처단해야 하고 싶은데 내 그런 권리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고 빨리 회복시킨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다윗의 관용을 본받아 먼저 사랑하고 용서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